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그 앞전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그를 기적 가운데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 받고 석방되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신문 받고 석방되어져서 동료들에게, 공동체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앞뒤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풀려난 제자들, 아마 두 제자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답변도 해야 되죠. 또 저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든 올무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질문하고 또 저들이 말하는 것에 답변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배신감이라는 거죠.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이 됐다라고, 40이 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갑자기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신감 들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는 헌신하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심지어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야고보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들이 풀려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도 피곤했고 또 정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요, 육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리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사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러면 집 생각 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고 막 힘들면 집 생각 나는 거죠. 가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싶고 샤워도 딱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3절에 보니까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이디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형용사로 그 의미가 자신에게 속한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과 집과 나라에 속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자기에게 속한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자기가 속한 소속이었고 자기의 재산과 같은 것이고 자기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동료들이 가족이고 왜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집이 되었는가? 그들의 것이 되었는가? 오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일들을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 내용을 알아듣고 정신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그래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 간에 이런 들어주는 일, 그래 동의하는 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당한 그 고통, 환난, 그 고난들 그게 위로되어지고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제자들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또 대적하고 위협받고 경고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찾아와서 숨을 쉬는 곳, 삶을 나눌 수 있는 곳,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곳, 믿음의 삶을 공감하고 새 힘을 얻어가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민을 들어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힘들고 고날 때 무심코 그래 내가 여기 가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래서 무심코 발걸음을 내딛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말과 뜻이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곳, 거기 가면 그 권사님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거기 가면 그 장로님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다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어, 고향으로 가버릴 거야, 집으로 갈 거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들에게 갔다라는 것,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면 위로받고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이 억울함을 그들과 나누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 다시 힘이 생기는 곳.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삶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더 깊은 교제가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디오스, 동료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중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뜨겁게 포옹해 주기도 하고 악수해 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 주기도 하고 한참 동안을 얘기해 주기도 해서 서로 대화 나누고 격려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는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삶 속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마치 그 상담, 내담자가 처음 찾아왔을 때 상담자와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라포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준다고
정말 가정이 되고 집으로 여겨지고 동료로 여겨지고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뭐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누군가 찾아오면 그렇게 얘기 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야,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야, 너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 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다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동감하게 해주고, 라포 관계 형성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료들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오면 나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동질감을 막 느낀다고 하면서 같은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졌던 걸 하나 꺼내잖아요. 큼지막한 도마를 하나 딱 꺼내놓고서 그래 내걔 그럴 줄 알았어 막 썰어대잖아요. 내 진짜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막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면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막 갖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임금님육도 한다는데 뭐 그러면서 막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료들은요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 24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두 사도의 자초지정을 다 들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는요 한 마음으로 뒷담화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비판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아뢰어 놓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동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왜 그들이 참 하나님의 공동체였는지를 한두 가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들의 기도는요 대주제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은 노예가요 주인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왕권을 가진 황제나 왕에게 쓰던 표현이죠. 그래서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황제를 말할 때 대주제요, 높여서 쓸 때 대주제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두 제자들에게 의회가 경고했습니다. 협박을 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침묵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 사실은 이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들의 그런 협박보다도 더 큰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대주제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 안에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제자도 공동체 동료들에게 찾아왔던 거고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뒷담화나 하고 수준 낮은 그런 감정이나 오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 대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배신감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또 그런 힘든 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배신을 당한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내가 협박을 받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했는데도 피곤하고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대주자가 되시는 대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갈 수 있었던 거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세상이 되어지는 것 위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우리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선전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 그 아이돌 그룹들, 그 그룹들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피라미드에 호로스의 눈이라고 눈 하나 나오는 거, 그리고 흑백 체스 모양의 그런 모양들, 이런 거 다 일루미나티에서 한 거라고. 그리고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그 만화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것도 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 다 우리를 흡수시켜서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탄을 숭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의심이 생겨요. 뭘 볼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요, 뭘 말할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지금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대다수의 사람의 목적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지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요, 이 얘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고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청년의 말도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모르고 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고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잖아요. 아니, 신천지가 와서 여기서 무슨 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짓을 버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짓을 버려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연중에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겼잖아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래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천하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리냐고요. 물론 지혜로워야죠. 미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시니까 바보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돕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순적히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연합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여기 이 두 제자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려면 천하의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똑같이 망했는데, 똑같이 아픈데, 똑같이 이제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이거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데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천하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덤덤히 견뎌내 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려면 초대교회처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우리가 이 땅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요, 그 초대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쭉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중에 세 가지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24절을 우리 보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왕은 신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최고의 권위와 권자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자와 유대의 권세를 가진 그들을 거의 신처럼 여겼고요, 자기들을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고의 통치자는 로마의 왕도 아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아니다. 오직 대주제 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데 눈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은 또 어디가 있었냐면 다윗에게 가 있었어요.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제일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역사의 중심 속에 다윗에게 이들은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모든 권세와 모든 왕자가 우리를 좁혀가고 있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똑같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 눈을 두고요, 다윗에게 눈을 두고 지금 오늘 되어지는 이 모든, 빌라도가 했던 그 모든 일, 그 왕이 했던 모든 일들, 이 폭정과 압정, 이 되어지는 것들 보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수모를 당하고 오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그것을 지금 행하려고 그들을 모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지금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동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셨다, 말씀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대주제가 되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입으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상황,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그들을 끌어모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으면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여기를 뚫려봐도 저기를 뚫려봐도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천지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 가지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 가지로 고백하더니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첫 번째 간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굽어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건요 단지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이 문제, 나 진짜 그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없애주세요. 지금 가다가 번개라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5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당장 누구를 시켜서 지금 내 앞에 500만 원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잘 이겨내 나가는지, 문제 가운데 내가 혹시 실수는 하지 않는지, 문제 가운데 이 위협 가운데 내가 쓰러지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 내 곁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함께 있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날마다 생겨날 수밖에 없죠. 아니,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가씨, 하씨, 성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데 뭐 김씨도 뭐 그냥 김씨인가요? 저 같은 경우 광산 김씨죠, 경주 김씨죠, 김해 김씨죠. 김씨도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날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진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가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를 잘 이겨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것을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면한 상황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 지금 이 힘든 상황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그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드린 후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피곤하면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신당하면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공동체 동료들에게 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험한 거 없애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면 내 이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일들을 들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져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진 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처처에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3차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세계로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요, 파도를 다, 그 바다를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셔요.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알려지고 더 전하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동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디오스가 되어서 세상에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간구하셔서 기적도 맛보시고 성령이 충만함도 역사하심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동도, 성령 충만도,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진동도 일어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동료로, 교회로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